오늘은 호세아 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어떤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어떤 메시지를 증거했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예로 드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호세아서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보통은 선입견을 갖고 있으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사실은 3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모델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것처럼 4장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면, 고멜의 음란한 성향과 삶의 모습이 바로 지금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끝까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그 고멜에게 어떤 책망을 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행의 대가는 분명히 치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증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버리기 위함이나 어떤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멜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였다라는 사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세아와 고멜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혼을 했지만, 고멜은 여전히 음란한 삶을 버리지 못해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집을 나가 도망갔어요. 그런 장면이 사실은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내 백성 삼아주신다,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1장과 2장에서 계속 무엇인가 조금은 반복되고 중첩되는 느낌으로 계속 선포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은 뭐냐면, 이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해낼 것인가,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내는가,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자,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3장 1절은요, 호세아 1장에서 고멜과 결혼하고 또 고멜이 음란해서 또 도망 나간 이 사건을 기록한 이후 나름대로 상당한 시간, 때로는 세월이 흐른 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 호세아를 떠나 있었고 음란한 삶을 살았으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참 비참해져 있는 고멜의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 어느 지점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지점에선가 하나님은 일단 앞에서는 다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가 이러니 이스라엘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3장 1절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 너는 고멜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자,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리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대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전제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알을 섬기고 또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굳이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 옆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적으로 건포도 과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어떤 풍요로움, 가나안 땅의 삶을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떤 식으로 대변되는 거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는 거냐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물처럼 드려지고 때로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를 드린 자들이 서로 이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우상 숭배할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내용에도 있어요. 특히 어떤 장면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간 이후에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를 베풀어서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포도 과자예요.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그런 어떤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후에 즐기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부정적이겠어요? 지금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늘 우상에게 절을 할 때 뭐와 늘 관련이 있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것과 늘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모든 풍요가 누구에게부터 온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에게서부터, 바알에게서부터.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라 참 보기 싫어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모습이 이어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진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정말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드려졌던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먹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말씀하신 의지 안에는 내가 끝내 이스라엘을 그 우상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실 완전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의지를 전제로 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의지는 성취되지 않을 의지가 아니라 무조건 성취되고야 마는 의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으니 너는 또 가서 뭐라라고 말하냐면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라. 그를 다시 회복시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할 때에 호세아와 고멜은 떨어져 있은 지 상당히 오래됐을 것이고 그래서 거의 남남의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또 고멜은 아내로서의 위치나 역할도 어떻게 보면 박탈된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 서 계신 것처럼 너도 고멜의 남편으로서 늘 뭐 해야 된다? 서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멜을 아내로 대하며 사랑 네가 해야 된다라고 호세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을 또 받을 때 호세아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만 기록하고 있냐면 오직 호세아의 순종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은 옳은 것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적인 순종은 옳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순종도 문제요, 계산적인 순종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계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 있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 속에 맹목적인 어리석은 순종도 잘라버리고 너무 계산적인 순종도 잘라버리고 늘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순종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멜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 지금 고멜이 어떠한 상태라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때 타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이 타인이란 말이요, 레아의 이런 단어인데 이 레아의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구, 또 하나는 동포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쓸 때 이것은 친구라는 의미로도 쓰였고 동포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본문에 타인이라고 번역을 해놨으나 이게 친구라는 의미로 만약에 갖고 있는 것이라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함께 말하자면 바람이 나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주동자는 누구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잘 아는 사람, 어찌 보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호세아의 가슴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이 고멜은 지금 그렇게 다른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그 남자를 따라 자기의 남편 호세아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음란한 삶을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지금 음녀가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음녀라고 묘사된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2절을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음녀가 된 고멜을 사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와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고멜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멜의 상태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노예로 팔려졌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종처럼 노예로 팔려진 상태다. 또 하나는 아예 포주에게 팔려서 창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은 노예로 팔렸거나 창녀로 팔렸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나 저는 어느 견해가 더 옳은 것 같냐면 포주에게 팔려서 창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문맥상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었고 고멜은 늘 음란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 본문은 음녀가 되어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그는 인생의 어떤 막바지에 이제 더 이상 뭐 말하자면 이용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포주에게 인신매매처럼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가 가서 남편으로서 그를 말하자면 구속해와라, 속량해와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너의 진짜 아내로 또 다시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내고 있으니까. 정말 힘든 거죠.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왜 꼭 내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항변하는 내용을 싣고 있지 않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의 초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했더라, 기꺼이 순종했더라. 왜 알 수 있냐면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를 샀대요. 나를 위하여. 굳이 이 편을 기록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정말 호세아를 또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멜의 상태는 종이었냐 창녀였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대가를 지불받고 다시 자유인으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자유인이 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호세아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왔을까? 우리 이 부분 한번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은 15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쉽게 들었을 때 세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은 15세겔.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리셨죠? 은 30개.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화폐예요. 이스라엘의 화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은 15세겔. 그 다음에 한 호멜 반인데, 보리 한 호멜 반인데, 한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한 호멜은 10에바와 똑같아요. 근데 이 10에바 중에 한 에바의 가치는 뭐냐면 은 한 개의 가치와 똑같아요. 한 에바가. 그러면 한 호멜은 10에바라 그랬으니까 한 호멜은 은 몇 개와 같아요? 10개와 같죠.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면 10개와 그의 반 5개니까 몇 개와 같아요? 은 15개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은 몇 개와 같아요? 30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은 30개는 당시에 어떤 것과 같은 가치냐면, 민수기나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가치를 얼마로 뒀냐면 은 30개로 뒀습니다. 그래서 소에 의해 남종이 죽었거나 여종이 죽었다면 그 주인에게 은 30개를 갖다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공부해 왔었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당시의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지금 고멜은 노예로 팔렸거나 창녀로 팔렸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보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호세아가 은 30개를 그냥 가지고 와서 지불하면 되잖아요. 굳이 불편하고 무겁게 실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해서 30세겔을 맞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보리로 다 보리 세 호멜이면 30개가 되겠죠. 보리로 다 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은으로 다 가지고 오든가 하면 되는데 반반씩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호세아가 참 청렴한 선지자였을 것으로 봅니다. 청렴하다는 건 뭐예요? 부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좀 가난한 듯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걸 집안에서 다 긁어 모으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해서 30세계를 맞추다 보니까 뭐 어떻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맞추어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한 노동자의 1년 수입이 어느 정도로 된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밝히냐면 5개에서 10개 정도가 1년치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 노동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노동자.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본다면 30개는 한 노동자가 대략 3년 정도 일하는 총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금액을 지불하고 고멜을 지금 다시 오는 겁니다. 사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유하게 해줬는데 그 이후에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를 속량해 왔으나 아직 너를 보니 지난 날의 음란한 삶의 습관이 버려지지 않았다. 너와 내가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위치와 역할을 다 하려면 네가 빨리 음행한 삶의 습관을 버려내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많은 날이라는 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는데 음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남자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말하자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다른 남자와도 그 병이,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기 전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호세아와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금욕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고쳐진 이후에 누구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요? 호세아와 자기의 본래의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기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정상적인 아내의 위치에 설 때까지 나도 너와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의 남편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는 빨리 그 습관을 어떻게 해요? 고쳐라. 이거예요.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지금 호세아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무엇으로 지금 연결을 시키냐면 4절과 5절에 매치를 시키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특히 4절에 많은 날 동안, 고멜에게 사용됐던 표현과 동일해요. 그렇죠? 많은 날 동안 고멜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음란한 습관을 고쳐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많은 날 동안 무엇이 없이 견뎌내야 되냐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이 견뎌내야 돼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여기 그냥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의미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지도자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이 두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까지의 그 기간,
그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각지 사방에서 왕도 없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없이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 했던 그 기간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이에요. 근데 왕과 종교적인 지도자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없다고 말하냐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대요. 이 네 가지는 다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하던 것들입니다. 에봇마저도 마치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고 음란하게 섬겼던 것처럼 에봇마저도, 제사장이 입던 에봇마저도 우상 숭배하는 역할로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습관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만 제사를 못해요? 하나님에게도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그들 홀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없애고 모든 우상이건 여호와 하나님이건 모든 제사의 행위까지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막아 놓으신 걸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만은 좀 섬길 수 있게 해놓으셨으면 안 됐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모든 종교적 행위에서 너희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철저하게 끊어낸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결국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는 그 깊게 박힌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놔두면 그 깊게 뿌리 박인 우상 숭배의 습관이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풀어주면 여지없이 뭐예요? 또 그 습관이 발동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여호와 하나님께마저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아예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깊게 박힌 뿌리를 뽑아낸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여러분, 각자 보면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습은 바꾸고 싶고 고치고 싶고 정말 완벽하게 좀 끊어내고 싶어. 이런 요소들이 각자 다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래, 이런 것들은 없을 거야 하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내가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야, 정말 어렵구나.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보기 싫은 이런 나쁜 습관 하나 뽑아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우린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들이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 순간들이 있어야, 그 견디는 훈련이 있어야 결국은 누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냐면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진짜로 만날 수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떠나는 것이 정말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 과정을 겪기 싫어해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세상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도 의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도 우리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을 깎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방망이로 쳐주는 설교는 점차 사라지고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위로와 기복적인 축복의 메시지만 한동안 선포되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꺾이지 않아 점차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병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고통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들이 깨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씨름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지적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말씀 안에 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책망이 뭐냐면 결국 나를 살려냅니다. 그 책망이. 우리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내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시간들을 겪어야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이 고립된 그런 고통 속에 놓여서 있어봐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제서야 돌아오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주었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늘 같이 줬었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결국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고 그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의 모습을 교훈 삼아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자숙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외롭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홀로 고립되어 아무도 의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 기간을 견뎌내야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제서야 비로г 건강한 그리고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훈련 우리 받아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납시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기쁨 가지고 또 우리의 남은 세월을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